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고 또 폰에 저장된 일정들을 보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바꾸어서 2019년도에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한데 왜 내가 감사한 일을 찾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감사한 일, 감사하지 못한 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려는 자세로 다시 한번 일정을 쭉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2019년 제 삶과 사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감사들이 몇 가지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크고 작고 좋고 나쁜 일,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데 사실은 나쁜 일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짧게 보면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 길게 펼쳐보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공동체를 붙으신 거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내 외부적으로 사역이 많았는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을 깊이 인식하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 받게 된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진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감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관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쉬운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감사하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바라느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아주 기쁜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뇌하며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이의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겪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항상 해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항상 해라 그래서. 항상 첫째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는 걸 원해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는 걸 원해요. 세 번째는 뭐죠? 감사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도 않아요. 항상 슬퍼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쉬면서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특히 감사와 함께 가는 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근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차라리 감사가 낫겠죠? 차라리.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키는 게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하라는 말인데요. 고든 피라는 학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냥 보통 수준으로 그냥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보채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숨 넘어가는 일을 자녀가 행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겠던가요? 기뻐할 수 있겠던가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야, 너 참 훌륭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뎠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경험과 너무 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안 시키거든요. 일단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근데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이 너무 악물면 치과에 가야 되니까 너무 악물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뭔가? 첫 번째,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져요. 항상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세 개는 붙어 있어요. 1번이 돼야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 당연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입버릇처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을 하지만 진짜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굉장히 생소한 얘기로, 그리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첫째 뭐라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은 다 가지고 삽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적으로 사람의 관점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하고 땅의 관점, 사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저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그 생각을 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리고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너무 많네. 하나님이 저 영혼 구출하라고,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영혼에게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멸망으로 가는 영혼으로 보이니까 입만 열면 복음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계 곳곳으로 가서 이 일을 하다가 다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광신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정말 자기의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을 막 걸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광신자입니까?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광신자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한테 미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명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사단이 이 땅에 뿌려놓은 거짓에 속아서 세상을 보는 사람인데요, 이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잡을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잡을 게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도 잡을 게 많아요. 안목의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도 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도 잡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누가 성공했냐? 많이 잡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실패자냐? 별로 잡은 게 없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영혼 구원한다고, 맨날 전도한다고, 영혼 돌본다고, 시간 쓰고 돈 다 쓰고 세상에서 잡은 게 별로 없고 아니 하나도 없이 살면 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냐?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겠어요?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냐? 이게 가치 있냐?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을 가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을 가져도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람의 관점을 가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 좋은 환경이 올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한에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안 돼요, 그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뭐도 하겠어요? 사람의 관점 가지면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너무 신경 나면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지난 주간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모든 것이 다 선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지.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지.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지. 오늘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확실하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확실하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런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선이 된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네.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주실 정도의 그 강도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선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관점까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제는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봤는데요.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관점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도 지속이 안 돼요. 이 관점이 지속이 안 되면 항상 기뻐하는 일도 지속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봤던 세상하고 오늘 봤던 세상이 달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 듣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왜 달라 보일까요?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다가 다시 세상이 예전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요, 힘이에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어요. 이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고요. 기쁨이 불평으로 바뀝니다. 오래 걸리질 않아요. 1시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관점이 유지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환경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확 바뀌면 무릎을 꿇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이 제일 먼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던 초기부터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 이거 안 먹겠다. 나 출세 못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 난 안 먹겠다. 거절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이 믿음을 평생 동안 간직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 시절부터 지금 나이가 80, 90이 다 된 그때까지 그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남다른 이유가요, 그가 특출한 이상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은 세상에서 살겠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나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다가 죽겠다, 주저없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를 한번 보실래요? 모세. 저는 참 히브리서 말씀을 자주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자, 화면에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모세의 이 믿음이요, 제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죄악의 낙보다 좋아했어요. 고난이 좋습니까? 즐겁게 사는 게 좋습니까? 즐겁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고난을 낙보다 좋아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모를 제물로 여겼어요. 수모가 제물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면 기분 나쁘죠? 신경질 나죠? 그 인간 한 대 쥐어받고 싶죠?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수모는 제물이야. 고난이 낙보다 나았어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모세는 천재입니다. 천재. 요세푸스 얘기를 보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남달랐다 그럽니다.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어찌 될꼬. 너무나 대단했어요. 예. 그랬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누릴 거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맛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을 낙보다 좋아해요. 주님 때문에. 수모를 제물로 생각합니다. 제물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겠죠? 이 믿음이 유지가 되니까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시나요? 이걸 바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안 바라지면 고난보다 낙을 누리는 게 낫고요.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는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게 비수처럼 다가오고 놀라운 힘으로 다가오고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이 되는데요, 맨날 읽어보니까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들아, 제발 좀 들으라 이거예요. 이 얘기 좀 들으라. 여러분, 계시록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잖아.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성령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지독히 안 듣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다시 일깨운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다시 일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도록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다시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일깨우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진리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면 충분합니다. 진리를 자꾸 일깨워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지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서 일깨우시고 도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고 그 외에는 그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교 제목하고 너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실까?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본론에 언제 들어가나? 그래서
그래도 본론을 해야죠. 속으로 기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가족들을 잘 먹이겠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꺼내는 놔야 되잖아. 먹든 안 먹든 간에 일단 꺼내는 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서로만 하겠습니다. 서로만. 새롭게 이 부분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서 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저평가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걸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한다. 너무나 대단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칠 텐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마치 그냥 툭 집어 던져서 그냥 옆에다 미쳐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인데 가치를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누굴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 진리에 굳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저평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역사를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고, 그분이 진짜 오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에도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한 군데밖에 못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요, 보통 5,000명에서 10,000명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서 병고침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한 15,000에서 20,000명 정도가 몰려왔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계시지 않고 딴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특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들렸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 만날 수가 없잖아. 사람을 찾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또 어느 날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 주셨고, 또 같은 여리고에 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긴 했지만, 육체를 갖고 있던 예수님의 한계는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줄 서고 있는데 한 번에 한 명씩 만나서 언제 다 만납니까? 그게 육체를 가지신 주님의 한계였어요. 극복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한계를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떠나간다는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외면합니다. 묻지도 않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아무도 주님에게 묻질 않아요. 무서워갖고. 대답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속으로 속앓이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요, 자기가 떠나가는 그 실상,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온다?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니까 내가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후에 다시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보혜사인데요.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요. 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즉 너희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분을 왜 보내시는가?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몇 가지만 간단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누굴 줘요?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말은 이미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와 있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다른 보혜사가 보통 분이 아님을 시사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보혜사는 적어도 누구랑 동급이다?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계셨던 보혜사인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왔다가 금방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런 분이 온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근데 이 보혜사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의 한계가 어떻게 된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시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아, 난 248번이구나. 다음 주에 오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데 왜 더 유익이 되느냐? 동시에 우리 안에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예. 자,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십니까? 가르쳐줘요. 진리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가르쳐 주시던가요? 일단 가르쳐 줍니다. 설명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뭔가요?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분의 가르치심이 언제나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결정했는가? 저는 이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인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내일을 우리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2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나고 나서 봐도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가 라고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탁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되던데요? 나 왜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그런데 이 성령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들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를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상충되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성령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겠어요. 전적으로 나를 도와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제 오셨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2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님이 오심과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께 가르침 받고 그분에게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